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옳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처럼 본문에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지난 누가복음 5장의 금식에 관한 논쟁과 같이 이 안식일 또한 본래의 의미들이 죄인들에 의하여 왜곡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이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지 않는 손 마른 사람, 그중 어느 손이 말랐는가, 이런 대목에 대해서 누가는 오른손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 두 안식일 사건이 서로 다른 일에 벌어지고 있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저자의 역사가적인 면모와 학적인 특징이 우리에게 이 기록이 사실임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오늘 전하는 안식일에 대한 사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지나가실새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것을 통하여 여행하다라는 의미로 당시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 중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들은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으며 궁핍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때문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기에 이릅니다. 이 대목을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다. 저들이 이삭을 잘랐고 또 비비는 일을 했다라고. 재미있는 대목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지적을 당한 제자들을 대신하여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선생님 혹은 때로는 선지자라고 인식되고 있었지만 사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혹은 율법 교사처럼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아는 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사실 원어에서 오순이 우리말 성경과는요 전혀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가라사대 그 안식일의 주인은 그 인자니라. 네, 이렇습니다. 헬라의 어순에서는요 앞에 등장하고 있는 대목이요 뒷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보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을 당하는 제자들을 대신하여 대답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권세 있으심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 자체를 강조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꺼내신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칠 때 지치고 허기짐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고 또 함께하고 있던 자들에게도 나누어줘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늘 동경하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다윗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할 사람은요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단순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먹었습니다. 또 함께하고 있는 애들에게도 나누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 제사장이 몇 가지를 묻고 다윗의 요청에 허락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한 아래에서 예외 규정을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는 모두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먹는 것조차도,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도, 요리를 하는 것조차도 일이라면 아니죠. 아니에요. 노동은 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먹기 위한 행위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도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지금 제자들도요, 정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바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앞서 5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심이 아닌 안식일 자체를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보기에는 아무런 권세 없어 보이는, 그래서 월권을 행하고 있는 듯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안식일을 규정하고 있는, 그래서 월권을 행하고 있는 이들은요, 죄인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안식일 자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바리새인들이 책잡을 만한 안식의 규정을 어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만을 하실 뿐인데 이 말하는 것은요, 규정상 위반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노가 가득합니다.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지금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 어기시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를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과 죄인의 기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안식일에 대한 사실은요,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아닌 것이에요. 안식일이 너희에게 선하며 생명을 구하는 옳은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는,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만을 보이실 뿐입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누가복음 5장에서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며 이때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시는데 그때 새 옷, 새 부대, 새 포도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폐하고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시다. 동일한 마음이셨고 동일한 말씀만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나 가인을 찾아가실 하나님이시나 또 지금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일하심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9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관용구로서 선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바뀌신 것도 다른 말씀, 새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죄인들이 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며 그들 향한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우리 공동체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